오늘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저희들이 증거하기를 원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옵시며,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5대양 6대주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무사히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그들은 초라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먹지 못하며 절대 빈곤 가운데 허덕이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 음성으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허망한 종교 생활입니다. 유다 관원들과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와 비슷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 도덕적인 사람들의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면 했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 대해서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 번제와 분향입니다. 말씀 우리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구약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흠없는 양이나 소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그러한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는 상관없다.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 종류가 많고 혹은 제사의 횟수가 많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체로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사 외에는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no pleasure.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황소와 그리고 염소와 양의 피로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피가 있는 예배, 예수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어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은 제바힘입니다. 제바힘은 살해된 동물의 고기 혹은 제물로 바쳐진 것을 가리키는,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올려지는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뿌려서 드리는 모든 제물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는 피 흘림의 동물 제사가 없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황소와 양 그리고 염소의 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없으면 속죄함도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과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기쁨과 희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미 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meaningless offering, 이렇게 원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프링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 인간은 분명 의미를 두고 자기의 가진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과 소재물을 태워서, 소재물은 곡식 같은 것입니다. 소재물을 태워서 그 고기와 소재물의 향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인센스, 그 향입니다. 그런 향을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 냄새를 구토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함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삶의 자세입니다.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로 인해서 내가 구토가 날 지경이다.
너희들의 드리는 수많은 오히려 그 제물이, 그리고 수많은 그 제사가 나를 역겹게 만든다. 나를 너무 번거롭게 만든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쌓게 되는 것을 봅니다. 축제와 향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제가 필리핀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고 우리는 다 부유합니다. 그들은 절대적 빈곤에서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자라지 못하고 어른도 일찍 죽게 되고 병들고 몸이 상처가 나고, 그래도 그들은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향연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루 종일 축제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어떤 교회는 낮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낮 시간에도 그 교회당이 가득 차고, 뭐 교회당 조그만하죠. 가득 차고 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예배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이 향연의 예배인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는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 잘 사는 나라들에게 특히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지 한번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선교를 하는가?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고 환경은 너무 안 좋죠. 뭐 너무 가난한 나라이니까. 그런데 왜 선교사님이 그곳에 살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그들은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잔치입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예배구나,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그들의 아마 우리가 촬영을 해왔습니다. 영상을 보게 될 것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매 달입니다. 월삭이라고 하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월삭의 제물과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속죄일 7월 14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런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습니다. 7절기를 그들은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절기 하나님과 상관없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집회도 하나님께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너 같은 사람에게 요구했느냐? 그따위 헛된 출석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출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며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제사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예배와 제사,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을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2달을 이방인들에게 주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마당 신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마당 신자든 마당에 있는 신앙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지만 이 가난한 나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은 이벤트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혼두라스 선교할 때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가 들어가기 전에, TV가 들어가기 전에,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들어가면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주님께서 문제 삼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역겨워서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이란 제사의 근본적인 정신을 버리고 외양과 외식만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발자취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선교지에 가서도 추태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알랑미쌀이 어때서요? 그런데 선교팀이 오면 알랑미쌀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쌀 같은 것을 먹고. 왜 갑니까, 선교를? 그걸 함으로써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비 좀 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위로가 됩니까? 하나 허례허식만 남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데 증오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싫으면, 그러면 이방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할 때도 형식적인 거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형식 버리시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수가성 여인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영어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삶 가운데서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남쪽으로 자기 백성들이 갈까봐 단과 베델에다가 따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따로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기만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이요,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앞에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바로 세속이며 세상입니다. 물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범신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리고 진리는 truth. 뭡니까?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예수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발견한 신입니다. 어떤 신이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 신을 만들다 그리스에 가보면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는 간과한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아니했던 시대는 간과하려니와. 그럼 예수가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가 전파된 후에는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 없으면 미래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천국 없습니다. 예수로 예배드리고 예수로 찬양하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펴니다. 이 손을 피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기도 방식인데, 손을 펴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바로 손을 펴고 기도하는 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손을 하늘 높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외면하겠다. 저 기도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도 전체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피는 살인자의 피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피가 동물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피, 물론 그 잡아 죽이는 일은 제사장이 하지요. 그래서 그 피가 너희 손에 가득할지라도 물론 이 동물의 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살인자의 피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칼빈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행이 손에 너무 많다, 이 손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 악행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등이 바로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왜 그 죄를 지었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느냐, 너희들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훈계할 줄 알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누가 훈계할 것이며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가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까?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 삶은 종교인의 생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당에 있는 신자로서 청량받을 수밖에 없고 내버려둠을 당하는, 버려둠을 당하는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게이와 레즈비언은, 여자들끼리 동성애자, 게이는 남자들끼리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회개만 한다면.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거짓말 얼마나 자주 많이 합니까? 그죠?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 사기꾼, 도둑질한 사람, 모두 성경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언부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때로는 내가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딴 생각으로 잡다하게 들어와 있을 때 있어요. 백성들의 많은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효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 사이에 가리워진 그 죄악의 담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오래전에 물론 일이죠. 제가 중생하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받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어요.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면서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금요일 날 제가 받았는데 그날 주일 설교가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이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선교할 것입니다. 그저 그냥 기분 삼아서 선교비 조금 내거나,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절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이 커피값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잔만 안 마셔도,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미국에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커피를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커피가 별로 좋지도 않고 단 것도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안 마시는데요. 안 마셔도 되고 마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심을 모으고 마음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선교 이제 박스가, 용품 박스가 뒤에 설치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150명 정도 되는데 따기교회 말이에요. 좁은 공간에서 3교대로 공부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크레파스 2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옷도 말입니다. 거기는 면옷 외에는 입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화학 그런 저런 옷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곳에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 옷밖에 안 돼요. 워낙 더우니까. 우리가 지금 갔을 때도 거의 28도. 근데 아주 시원했어요. 보통은 겨울에도 30도입니다. 여름에는 몇 도 올라가요? 이때 40도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옷은 그런 면옷이 좋고 여러 옷 외에는 거두지 않습니다. 가져와도 짐이에요. 학용품이라든가 생필품,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살 때마다 이 옷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어떨까요?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치약 하나 더 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됩니까? 이 옷을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좀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때 돼서 돈 조금 내서 들고 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갔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회까지 보고 왔습니다.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뭐 한국처럼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따가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은 홍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홍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4천만 원 보냈는데 주인이 안 파는 바람에 그 집을 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집 한 곳이 났는데, 교회가 났는데 8,500만 원입니다. 그럼 4,500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4천만 원 보내줬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돈은 500만 원만 보내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필라교회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교회는 성전을 사게 되었습니다. 형제 사랑 교회 필라교회입니다. 필라가 이름이 뭐예요?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전에 형제 사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옮긴다 하더라도 너무 장소가 협소해요. 그래서 밖에는 하다못해 양철 지붕이라도 좀 올려야 예배드려요.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만 해도 150명이에요. 그러니 그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다 드리겠어요. 그들은 문 열어놓고, 문도 없어요. 그냥 여름이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도 아무도 컴플레인,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문 열어놓고 그들은 얼마나 우렁차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입니다. 큰 소리 지르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머니.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천둥 소리로 들렸어요. 사방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만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로 눈물로 1년 동안을 제가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니고 구원 못하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4교회를 볼 것입니다. 4교회 외에도 더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낙엽교회 감동 주셨기 때문에 낙엽교회를 지원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낙엽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 마가 2교회, 3교회 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새소망교회, 많은 교회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우리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이 좀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국가 전체가 절대 빈곤입니다. 소수의 얼마의 사람들 외에는 국가도 그들의 가난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질을 취해서 다음에는 많이 가지고 제가 오겠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도둑질에서 오는 줄 알고 그러나 봐요. 남의 돈 아니면 강도에서 오는 줄 알고 그러나 봐요. 저는 성경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했으며 또 먹고 살아야 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의 물품을 취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물질을 취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을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인색함이 없이, 형제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에서 20절은 회개한 사람은 완전한 용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에게 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16절 17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이웃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극빈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게 하라,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한 자는 충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씻는 것은 신체적으로 아니면 의학적인 그런 청결을 위한 세척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라는 도덕적 의미에서 성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델리취라는 신학자는 스스로 씻으라, 씻는 것을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로 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회개. 제가 예수님을 그날 만났을 때 이사야 59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는 것이다.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날마다의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삶을 가리킨다. 즉, 한번 일회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성화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샤워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을 다녀오면 또 샤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만 씻어도 된다라고, 글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성경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해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깨끗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선교한다니까 그저 푼돈 조금 내서 그냥 양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돈 좀 내고, 아니요, 때로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의 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돈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이웃 사랑하는 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금을 많이 주지를 않았겠죠. 아무래도 월세가 많겠죠. 월세금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비전을 제가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심어주고 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300년 이상을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응하는 자세는 좋습니다만은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비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과 비전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주실 때 그분들이 굉장히 믿음으로 받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빚을 졌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빚을 갚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를 다녀갔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에 주일에 내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에 눌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제사의 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악행을 좀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바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외적으로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한 사람들, 고아와 눌린 자와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선홍은요 벌레에서 얻게 되는 붉은 염료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리킵니다. 선홍 색깔, 원래는 흰색의 반대가 검은색이죠. 그런데 종말론적 색깔로는 붉은색이 흰색의 반대인 것을 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색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흰말 탄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백마는 흰색이고 그리고 이것은 피의 색깔입니다. 붉은색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되는 색이 붉은색과 흰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예수님의 모습을 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한번 변호사를 사서라도 서로 한번 대지를 해보자는 겁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재판하자고 재판 소송거는 하나님의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되는데 한번 변론해 보자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있나 없나? 죄가 있느냐? 그러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반대 의미죠.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색깔이 바로 흰색으로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흰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24만 4천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붉은 그 색깔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은 또 어떤 색깔이냐면 사탄과 세상 나라의 색깔임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국가들의 공산 국가들의 색깔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음녀교회를 가리키죠. 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19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복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그 자손이 어디에 있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지면이 모자라서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면 네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땅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또 짐승도, 너희 가정에 있는 짐승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광주리, 떡 광주리도 복을 받을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저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은 운이 되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재수 없다고. 정말 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차에서 내리면서 손에 주머니에, 겨울이었거든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리다가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다 깨버렸어요. 정말 운이 없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나가도 복이다. 요즘 빙판길 얼마나 위험해요. 미끄러져도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게 해주세요. 아니면 미끄러져도 슬라이딩을 잘하게 해주셔요. 우리 박희경 집사님, 저 밖에 물이 있어서 슬라이딩 살짝 하고 하루 이틀 집에서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우리 장준사도 마찬가지. 자기 집 앞에서 5m 가량 슬라이딩해서 갔어요. 근데 말이에요, 자빠져서 엉덩이 뼈 하나가 깨지거나 앞에 있는 코가 깨지거나.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복 있는 세대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녀까지, 심지어는 내 가정에 있는 모든 비품까지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재수 없다 그래요. 운 없다 그래요.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부분에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과 인간의 순종이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땅입니다. 땅이 매개체가 되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 땅에서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쫓겨나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심산에 세워 1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 저주의 산에 6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너희들은 에발산의 선 줄로 알고 회개하고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모세는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고집센 황소처럼 그대로 계속해서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만큼 미련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떤 허물이 있느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문제는 있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취하는 것에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일에 순종하면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쫓겨나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쫓겨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주님을 먼저 하면 됩니다. 모든 만사에 그저 주님 먼저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순서를 자꾸 바꾸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순서를 항상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무슨 어떤 여러분이 일을 하든 간에 순서를 먼저 주님께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매장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쫓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지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땅에 응하리라. 영어에 보면 리스판드 나와 있어요. 응답의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로 어디에 리스판드 합니까? 하늘에 먼저 리스판드 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땅에 리스판드 해요. 땅은 곡식에 리스판드 합니다. 곡식은 바로 사람 이스라엘에게 리스판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환경입니다.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으로 자기의 환경의 매니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붙잡고 있는다면 내가 관리인이겠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이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잘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반역하게 되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아담과 가인에게 내린 형벌을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주의 소원을 다스려라. 다스렸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그래서 그 밭이 말입니다, 계속 밭을 갈기만 하면 열매를 주지 않아요. 영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 2모작 3모작 돌아가면서 휴경지를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악한지 제 7년마다 안식하게 했는데, 땅을 안식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안 지키지요. 땅은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소산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리스판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늘은 땅에 리스판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 인간에게 리스판드 하지 않아요. 소산물이 없어요. 뭘 먹고 살아갑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노동하고 세상에서 취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인생과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인정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일이 그저 염려됩니다. 돈은 통장에 좀 벌어서 넣어놔야 안심이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저축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통장이 없느냐 물었답니다. 통장이 없대요. 그분들의 말이 통장에 넣을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축할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희열과 기쁨이 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근심 없습니다. 통장도 없는 사람, 내일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무소유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봤습니다.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없음으로 인해서 차라리 그들은 하나님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 자식도 때로는 너무 많으면 그 자식이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라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막 가시와 엉겅퀴를 던져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니까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지, 가시와 엉겅퀴 놔두고서 오면은 찔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절하여 배반하는 자, 반란하는 자들은 칼로 적에게 정복당합니다.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들은 대적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대적들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좀 길지만 우리가 45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막말하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임해서 이것이 감개가 될 것이다, 경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쁨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반대로 저는 필리핀에서 보고 느낀 것은 뭡니까? 풍족하지 않아도 그들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이상 종교생활 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자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시며, 우리가 풍족할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섬길 수 있는 부요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